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1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오늘 옆 사람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왜 사람들이 믿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2장 1절 10절까지. 그런데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왜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대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보면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보다는 그런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주셔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과 승천과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주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이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죽음에 대한 그 원인을 허물과 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얘기거든요. 본래 사람은 하나님께 창조되었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내가 생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 수가 없고 천사도 알 수 없고 천국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진짜. 그럼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어서 내가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행복함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영혼구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영에서 떠나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허물과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너희들이 허물과 죄를 통해서 살아가지만 그랬던 사람이지만 내가 너희를 살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2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뭐냐면 허물과 죄로 살았던 그때에 너희들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는 공중의 권세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뜻에 살지 않고 세상의 주관자 공중의 권세자 마귀의 뜻에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마귀의 영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은 내 안에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고 나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영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의 짓을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영이 예수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풍속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약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배척하고 해석적인 생각을 하면서 물질적인 생각으로만 행복을 채우려고 하고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보면서 이방인들을 보면서 유대인에게 너희들 똑같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은 허물과 죄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그러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전에는 3절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뭐냐면 정신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의 욕망에 내가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로 살아간다는 게 어떻게 내 육체의 욕심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 뜻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생각도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채워서 어떻게 해요? 내 육체와 마음에 그 원하는 것들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체에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내가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거, 영원한 천국을 보지 못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뜻에 있지 않고 세상의 주관자, 공중 권세자의 마귀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별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속적인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또 물질 만능주의, 그 다음에 권력 만능주의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원하는 거, 여기서 육체의 욕심이 그렇게 살아가지고 마음이 원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주관자는 이 사단인데 이 마귀가 내 마음을 주관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 뜻하고 별개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때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항상 점검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모든 인류가 아담의 원죄 때문에 죄 가운데 어떻게 해요?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에덴 동산을 살아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영에서 떠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그동안에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갔던 그 영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불순종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그 원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누구는 예수를 믿고 누구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아무런 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지만 육체는 이곳에 있고 내 영은 어떻게 내 안에 영이 내가 지금 사단의 권세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있는가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를 내가 보면 안다는 거예요. 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공인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허물과 죄로. 그래서 하나님 때 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어디로? 은혜로. 우리가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외면적으로는 별로 표시가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내 내면이 바뀌어요. 내면이.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아시죠? 다 같이 해볼까요? 한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어 또 나오잖아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새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란 거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는데 그 우리가 이제 마귀의 그 권세에 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불쌍한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속죄의 양을 되면서 예를 들자면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원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체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도 같이 죽은 거거든요. 옛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육체는 여기 있지만 영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옆에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는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나라를 항상 사모하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면서 죄와 허물을 죽었던 우리가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자녀로 오늘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인도해서 오늘 예배자리로 온 거란 말이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내 안에 영이 내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를 못 옵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았잖아. 근데 이것이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나라의 보좌 옆에 예수님 함께 앉히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죠? 그 은혜의 지극한 풍성함 때문에 너희들의 구원을 줬는데 그 구원이 한 개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앞으로 다가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나타내려 하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 구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 행복한 마음을 다른 사람도 줘야 되는데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행복하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기쁘고 그거를 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으니까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누구에게 그 말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전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죽었던 내가 살아났는데 살고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거지. 우리는 행복해요. 먹고 사는 것도 해결해 줬잖아요. 그렇죠?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항상 때에 따라서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먹는 거 사는 거 다 채워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 역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갖고 어떻게 해요?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실 때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영이 우리 몸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항상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건 다 외우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까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뭐 하냐면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런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요 영혼 구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반복해서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사랑의 교회는 뭘 준비할 거냐 이거지. 네?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다음 세대 유아 유튜브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장년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올해는 우리 부흥하는 교회잖아요. 그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뭐를 하고 있나 지금 나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올해 2024년에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성장을 바라는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사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별개로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저부터요. 제가 한번 저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로 반응할 것은 영혼 구원에 더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를 얘기했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말씀을 막 유창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 만나 보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평안하고 이런 마음을 살으니까 너무 좋아서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라. 두렵지 않고 기쁘고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 그걸 내가 드리고 싶어서 전하는 거라고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고 가면 누가 하셔요? 성령님이 하셔요. 발걸음을 인도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하잖아요. 그죠? 이 시간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나의 삶을 인도해 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 하나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 구원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오직 누가예요?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 9절 말씀 보시면요,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선물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자격이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자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내가 지금 좀 어렵고,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있고, 내 무엇이 안 돼. 근다고 내가 거기에 현실에 묶여가고 살면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요, 아버지가 나에게 우리가 뭘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콩 한 쪽 나눠 먹은 심정으로 뭐가 있으면 나누는 걸 잘 하셔야. 나누는 걸 나누면 하나님 또 채워주시고 이런 경험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기복적인 신앙, 돈이 많아야 아니라 뭔가 풍족하게 줄 때는 하나님께 뜻이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나누라고.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느 정도 나에게 어떤 하나님 많은 풍성한 것을 주시면은 어떻게 해요?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줘야 돼요. 내 주변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도 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신기하게 이렇게 채워줘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시죠? 아니, 많고 조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뭐냐면, 첫째, 그 마음을 먹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사랑을 전하겠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전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고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하도록 어떻게 해요? 주셔요. 여기 앉아 계신 모두 여러분 다 그렇게 경험하시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절대로 자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해와요 이끄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작품이 꼭 완벽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끔 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 은사대로 설명대로 쓰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난 성도로 만드셔서 앞으로의 또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 계획대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늘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근데 여기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뭐라 그래요? 만드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드셨대요.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하니까 막 무슨 뭐 착한 일도 해야 되겠지만 선한 일이 뭘까? 하나님 첫 번째 원하는 게 뭐냐면 전도하라, 영혼 구원, 복음 전하라고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변에 믿지 않는 문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사랑도 해주면서 같이 챙겨가면서 그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면서 이렇게 교회까지 인도할 수 있게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분이 여기 교회로 오고 안 오고는 이거는 하나님 몫이에요. 그분의 몫이에요. 그런데 내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도를 하고 있어요.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떤 걸 좋아하실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평상시에 우리가 좀 생각하고 산다라면은 순종은 기본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4년에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이제 사랑의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의지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래요. 그래서 늘 찬양과 찬송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그렇게 기도와 말씀과 찬송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 주신 말씀 있잖아요. 주보 뒤에보 나오잖아요. 뭐라고나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래요. 마음을 같이 하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래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래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거기도 뭐 교인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매일 가서 예배드려요. 아니, 기도해요. 자기는 기도 안 하면 죽는데요. 그래서 매일 가서 기도 끝나고 나면 가서 기도하고 그런데 나중에는 한 5명이 모여가지고 찬송부로 기도하고 그리고 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일 끝나고 저녁에 한번 교회를 와봐요. 와서 기도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별로 몇 자리는 아닌데 이 예배 자리 우리가 한 70명이 여기 꽉 차면 70명 된다면서요. 근데 제가 막 생각을 하는 거지. 꽉 찬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은 생각이 기도거든요. 생각을 하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거를. 네. 저는 항상 제가 혼자 여기서 저녁에 와갖고 기도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옆에 천사들 다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생각 기도해요. 막 큰 소리를 말이죠. 그래서 올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교제도 해야 돼. 교제. 근데 왜냐면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있잖아. 사실은 뭐 물론 그 설교 말씀 들으러 올 수도 있어요. 근데요, 왜 더 교회 가고 싶은 줄 알아요? 네? 여기 오면 서로 얘기도 하고 말씀 나누고 서로 안부도 묻고 이런 걸 또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계셨죠? 뭔 일 없었죠?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런 것이 교회에 있어야지만이 교인들이 모여요. 믿음도 좋아지고. 결국은 교회는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믿음이 좋아져요. 이렇게.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다 행복해야 돼요. 아셨죠? 예. 네. 그래야지만이 그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또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여기에 빈자리가 없게끔, 그래서 막 모자라가고 의자가 막 추가로 해갖고 막 사이사이도 앉을 수 있는 그거를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부하는 그 명령을 어떻게 해요?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우선되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저 받았잖아요. 근데 거저 받았으니까 이 받은 그 구원, 은혜를 받은 구원을 나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해요? 나가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거듭남의 감격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영혼 구원에 힘써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저 여러분은 다 그러실 줄 알겠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올해 우리 사랑의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로, 올해 24년 표어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여기 다 전도할 수 있다. 그래서 전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사랑의 교회가 정말 그 전도가 많이 돼서 같이 행복한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송가 288장을 부르겠습니다.